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록한 탄식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교만한 원수들, 또 돈으로 무장한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다윗이 절박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거의 한 15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결코 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건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한 이런 환경에 처한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다윗이 2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데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무리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 4절 말씀에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 다윗은요, 자신이 종일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5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하게 응답해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말씀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삶 또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방의 우상신과 정말 견줄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 자신 또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은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살기를 바랬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삶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14절, 12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고백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맨 앞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내가 종으로서 그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간구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복된 하루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의 상황은 비록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치고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들 멋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적자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는 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를 다윗 자신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자, 이 고백의 뜻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됨을 강조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모든 난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면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 찬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그의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셨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칩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닥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늘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습관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